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4장 18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4장 마지막에 보면은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첫째 뚜렷한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이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가운데 놓인 자들을 정상적으로 돌리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으므로 저들이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죄인의 상태에 있었느냐? 아니다. 그럼 어찌하여서 죄인의 상태에 있어서 이 사망 가운데 있게 되느냐? 그것은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죄가 되어지고 그리고 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은 죄의 삭이 사망이므로 저들은 사망 가운데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이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들을 만드실 때는 정상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또 합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그 가난한 자들은 바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저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다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다른 동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한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배가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다보면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즉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고 목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저들은 이미 그물을 씻고 있는데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이제 고기 잡는 일이 끝났다. 그때 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와, 베드로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예수님은 평생 고기 한 번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목수이다 보니까 이 고기 잡는 일은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평생 고기를 잡는 일을 하면서 살아온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밤새도록 저들이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은 그날 밤 따라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부로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살면서 평생 고기를 잡아왔지만은 헛당치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지나간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야, 오늘은 고기가 없다. 그러니까 고기가 잡혀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갑자기 찾아가지만은 물론 다른 데서도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2절과 3절에서 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12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여기에서 한글 성경으로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갔고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느냐?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건 한글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살펴보면은 같은 거예요. 어디까지나 전부 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래, 저들은 이것이 뭐를 얘기하느냐?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요? 바로 순종을 얘기하잖아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마찬가지로 순종을 하는 이 사람들처럼 순종을 말씀을 쫓아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쫓아가는 거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나 이때에 이들에게 생기는 일이 베드로나 아브라함. 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래 어부였다. 그리고 지나간 밤에 경험이, 그리고 지금 날이 밝았다네. 날이 밝았다. 그 날이 밝으면 고기가 잘 안 잡히거든요. 다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정신 업으로 지내면서, 그리고 지나간 밤의 경험으로 봐. 그리고 날이 밝았는데 이것을 다 잠재우고, 이때는 고기가 안 잡힌다는 상황인데 이걸 다 잠재우고 당신이 말씀하니까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어부도 아닌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먼저 아브라함부터 봅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당시의 상식,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내 고향가, 친척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가, 그리고 친척가, 아버지의 집. 그러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저들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시의 상식으로서는 떠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죽을 수 있다.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베드로도 이것을 무시하고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순종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 즉 믿음. 이게 아니면은
베드로나 아브라함에게처럼 이러한 것이 생겨나질 않는다. 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소문을 들었어요. 가브나움에서나 나사렛에서 있었던 어떤 소문을 들었겠죠.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압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가나안의 여리고성 그 성 안에 사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잖아요. 이도 소문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소문을 듣고 아는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숨겼다. 정탐꾼을 숨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분명히 가나안을 점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그의 믿음이 저를 구원하여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은 순종에는 구원의 역사가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이런 상식을 뛰어넘은 순종은 이건 무엇이냐? 믿음이 자신을 이긴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살면서 들어온 그 상식, 지식, 경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러한 상식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채워진 자신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라합도 뭐예요? 초롱성벽이잖아요. 여리고성이. 그런데 광야에 떠돌이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자기가 사는 여리고성을 함락하리라고 생각하겠어요? 소문만 듣고서 그러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저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나에게 주를 향한 믿음이 내 상식을 잡아먹는다. 내 상식을 뛰어넘는다. 지식과 경험을 다 뛰어넘는다.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내 믿음이 진짜다,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고 할 경우에는 정말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됐었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았다. 자, 어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부는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부인 베드로나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간밤에도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허탕쳤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심이 많게 잡았다.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이게 간밤에도 안 잡혔고 날이 밝아서 더 안 잡히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안 잡힌다. 그래, 이게 뭐냐? 이게 대박이다. 어? 와,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자, 배가 두 척이 있었잖아요. 배가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득하여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엇이냐? 이 말은 곧 상식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죠. 대박이라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무릎 아래에 엎드린다.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무릎 아래에 엎드림.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리는 것은 자신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놀라운 자로 자기가 알고 그렇게 순종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대박이 일어나. 이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다. 그가 또 어부도 아니잖아. 그래, 베드로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아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이 신뢰, 믿음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는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가진 믿음, 그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아주 강하게 자기에게 탁 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엎드는 거예요. 그 엎드렸다 하는 것은 당신의 종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은 거룩과 함께 안 되는 거죠. 함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자신의 그 죄가 들여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소서 하고 얘기를 하죠. 그래, 그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인데, 난 너무나도 어린 종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너무나도 작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이 대박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다 놀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이죠. 큰일. 너무나도 크시 보니까 막 덜덜 떨리는 거죠. 근데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니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 그러니까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사람을 쉽게 얘기하면 그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잡는 어부다. 그럼 뭐 죽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끌어들이는 존재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거죠.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베드로의 이 모습,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죠. 이것도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잖아요. 여기에서 다른 상황은 어떤 말씀을 전했다 이런 것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와의 만남.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게 되어지고 베드로의 배에 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베드로가 또 순종을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나중에는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어지는 사람을 취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주관하셨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식이 주어진 것이죠. 그 모든 상황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또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 경험 많은 베드로,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피곤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은 베드로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크신 분으로 보기 때문에 거룩과 자신의 죄와 사이에 너무나도 엄청난 저분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고 자기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경외심이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제가 상상해 볼 때에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아주 캄캄한 지경에 있는데 갑자기 아주 강한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부신 것처럼 막 태양을 피하는 것처럼 뭐 그 빛을 가로막고 피하는 것이죠.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소서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떠나기는커녕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모든 거 버려두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기를, 가까워지는 것보다 멀어지기를 그걸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를 향한 경외심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까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기생, 여리고성에 있는 그 기생 라합처럼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뢰, 그것이 또 자기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커졌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 피곤한 베드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데 배를 띄기를 원했을 때에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은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신뢰를 갖고 있을 때, 존경하는 마음을 최소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그 11절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의 그 시나리오의 그 일부라고 볼 수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네에, 한 어떤 동네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온몸에 나병 이 증세가 나타나는 나병 환자가 있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하느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지금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원한다. 네 말대로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만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나병이 곧 떠납니다. 당장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현상을 볼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동네에 예수님이 어떠한 동네에 들어갔을 때 온몸에 나병이 퍼진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소문을 듣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나병이 당시에 거의 불치병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상식, 이 나병 환자의 상식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못 고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몸에 나병이 들도록 있었던 것이죠. 그 자기의 상식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신뢰를 한 것이죠. 혹시 내 병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당신이 고치시고자 하시면, 당신이 나를 고치시고자 하시면은 내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그래 깨끗함을 네 믿음대로 깨끗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신뢰라는 것은 이게 믿음이잖아. 하실 수 있는 분을. 네가 나를 그렇게 믿느냐? 그래.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포로되고 눈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고 왔다. 그래, 너가 자유롭게 되어지라. 자유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자유롭게 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본 것은 정확하게 본 것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만은 나병이 못 떠났다. 자, 이 나병 환자는 이제 자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의 선포. 예수님은 자유케 하려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4장에 있는 대로 이 문둥병의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문둥병에 대한 그 나병에 대해서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낫게 하시면 됐지 뭐 이런 것이 필요하냐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지 않았다.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보면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인간 사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중에 가이사에게 생명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얘기할 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바로 법과 이 땅의 법과 제도를 인정을 했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의 법과 제도를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것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의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거 아니에요. 법과 제도로 질서를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한 순종. 물론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도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다. 자,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이 소문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소문을 어떻게 내느냐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자 그러니까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그렇게 하고자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에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 자리에서 피하여서 다른 자리로 옮겨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리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오히려 좋은 일이잖아. 사람이 안 오는 게 문제지 오는 게 무슨 문제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 예수님의 일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저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자유케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물론 육적으로 병고침을 받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사단의 종에서 사단의 말을 듣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육의 사람에서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삶에서 영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말하면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자리를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람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참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려온다.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예수님께로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뭔 기도,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바로 이 주께 맡기워진 바 사명.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 박수치고 예수님을 참 우르르 바라보고 그를 대접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접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다. 섬김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주려고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 저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은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물론 피곤하니까 한적한 곳으로 갔다. 아니,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여 그 배를 타고도 주무시고 여러 가지로 배고픔도 느끼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이거는 사람이 몰려온 상황에서 그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거로 피곤하여 잠시 물러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왜?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여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위하여 살았더라면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내가 잠잘 시간이 어딨냐? 이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말씀 잘 가르치는 것을 전해서 다 나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야지. 육신을 위하여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바빠지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오히려 항상 뭐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내가 행여나 육신대로 살까봐. 왜? 육신을 가진 존재. 그렇게 그 때문에라도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내게로 몰려들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들이 바로 내가 이적을 베푸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구경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저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 그리고 육체적인 피곤함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해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 중요한 목적에 비하면은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와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로 저들이 주께로 가까이 나왔지만은 저들은 다 떠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며 우리가 어디로 가오? 무리들은 뭐요? 그 고백이 없어요. 그냥 놀라운 분이다. 근세가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병고침을 받고 자기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랐던 것이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서 저렇게 자유케 되어져서 즉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사망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 생명 가운데로 옮겨 살게 되어지고 사탄의 종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지고 육으로 사는 자가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무리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사람이 몰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즉 예수님이 무리들의 왕이 되어져서 대우를 받고 왕도로 타는 지금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숨 거두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 이루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자기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대신하여 죽는 것, 속죄의 사역을 이제 온전히 마치게 되어졌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사람들은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다 잃어버렸으나 나에게 유익한 것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으나 그러나 다 이루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들이 몰려오는데 이들을 두고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오직 이 무리들을 병을 고치고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이 놀라운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는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 바로 예수님은 그런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부름을 살 만한 것을 얻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전체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16절까지인데 우리가 이 전체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즉 신뢰, 믿음. 베드로나 나병한 자는 그래 이것은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을 뛰어넘고 즉 자신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고 오직 주를 바라보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음 17절부터 이제 다음에 또 보겠지만은 이 또한 연장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옆으로 빠져버리다 보니까 이걸 다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더욱더 나를 뛰어넘어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